네, 저희 조는 시가서를 담당한 조입니다. 먼저 시가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선교의 근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서는 지혜서와 시편으로 나누어지는데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등이 시가서로 분류되고요. 시문체로 되어 있으므로 시가서로 불려집니다. 시가서 중에서 시편을 제외한 나머지는 지혜서로 분류되는데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지혜는 바로 하나님과의 교통을 의미합니다. 즉 지혜서가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 기초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시편을 기본적으로 찬양 혹은 찬양의 노래로 이해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시편을 개인들의 기도, 찬양, 경건, 실천 등에 사용하고 또 공중 예배 시의 노래책으로 많이 사용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시편에는 찬양 이외에도 기도, 감사, 탄원의 요소들도 풍성하게 담겨 있습니다. 시편의 주제는 구약 선민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세상을 향해 고백, 토로, 선언한 노래들의 파노라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선민들, 이스라엘 선민들만을 향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온 세계로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은 이스라엘의 정체성과 선교에 대한 이해를 형성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들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라이트라는 학자는 시편에 나타난 선교 관련 구절들로서 시편 22편 27절에서 28절, 47편 9절, 67편 67절, 72편 17절, 86편 9절, 87편, 96편, 102편 15절, 117편 등을 이야기합니다. 또 시편 8편 1절, 시편 19편 1절에서 4절, 시편 46편 10절, 시편 47편 2절, 시편 77편 13절, 시편 113편 3절, 그리고 시편 136편 2절 등에는 선교의 보편주의적 특성이 아주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위대한 하나님에 대한 체험과 깨달음이 담겨 있습니다. 시가서의 기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복하고 찬양하라고 외치는 것을 넘어서서 온 세상 모든 민족을 향하여서도 동일한 요청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온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을 알리고 그 하나님께 돌아와 합당한 찬양을 올리라는 주문을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어떤 이유에서 기자들은 그런 요청을 하는 것인지 보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체험과 그 위대하심에 대한 깨달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놀라운 체험과 그 위대하심을 깨달은 자가 바로 세상을 향해서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전하게 되고 찬양하게 됨으로써 그 찬양이 온 세계로 퍼져 나간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도 크신 하나님, 온 우주의 주인 되신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을 얻고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땅과 세계 그리고 거기 충만한 것, 그 중에 거하는 자를 서로 병행시켜 천지 만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여호와의 것이로다 라는 말의 히브리어 라 예호와는 모든 것이 여호와의 소유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즉 세상에 있는 모든 환경과 그 속에 거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이라는 사실에 근거해 만물에 대한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만물에 대한 주권을 깨달음은 자연스럽게 이웃과 세계를 향하여 하나님 찬양으로의 초대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두 번째,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복 주심에 대한 깨달음을 얻은 자들이 또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위대하신 것도 귀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자신을 지키고 자신을 책임지신다는 것에 대한 깨달음이 또한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위대하고 전지전능하다 해도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거나 나를 대적하는 존재라면 나에겐 아무런 의미가 없거나 원수 같은 존재일 뿐이지 않겠습니까? 시가서의 기자들은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인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주인이 되시며 자신들을 위하여 놀라운 역사를 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달았고요. 이것이 하나님을 널리 알리는 중요한 동기와 근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위대하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지키시고 우리들의 주인이 되시며 우리들과 함께 하신다는 그러한 것들을 널리 알리는 것이 바로 중요한 동기와 근거라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깨달았습니다. 시가서 기자들이 깨달은 하나님은요, 온 우주의 창조주이며 주인으로서 모든 만물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의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시편 145편 15절에서 16절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또한 이들을 보호하시며 모든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시편 28편 7절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힘과 방패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깨달을 때 그 마음이 크게 기뻐 찬송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에 대한 그 위대하심과 또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찬송하고 또한 찬송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그 찬송을 받으신다는 걸 계속해서 경험할 때 우리의 찬양이 끊어지지 않는 것을 우리 모두 많이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을 시편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 사랑을 체험한 시인은요, 스스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또한 온 세계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함을 강력하게 느끼면서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시편 67편 5절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절은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굉장히 중요하지 않아서 호흡이 있는 자마다라는 것은요, 온 세계 누구나, 사람이라면 누구나, 인간이라면 누구나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시편 150편 6절이라고 끝을 맺습니다. 살아있는 자라면 누구든지 다 여호와를 찬양해야 함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어서 다음에 선교의 목표에 대해서 또 다른 전도사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 선교의 목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교의 목표는 첫 번째로 주의 도와 구원을 만방중에 알리는 것이 첫 번째 목표가 되겠고요. 두 번째 목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두 번째 목표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의 도와 구원을 만방중에 알리는 것. 시가서 중 특별히 시편 이 67편은 선교의 목표를 잘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 중 하나라 할 수 있습니다. 카이저는 이 시편의 선교적 측면에 대해서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의 왕인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가족들에게 주와 구주로 인식되기를 열망하고 있고 또한 세상 안에서 그의 이름이 선포되도록 하는 중재자의 역할을 하도록 이스라엘을 도전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네, 즉 시편 67편 2절에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라고 기도함으로 선민 이스라엘에게 복과 은총을 베푸사 세계 만민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참 구원이 있음을 알게 해달라는 것을 간구합니다. 또한 이스라엘이 세계 만민의 제사장 나라로서 열방의 하나님의 구원의 도를 선포할 사명과 책임이 있으니 이를 감당하게 해달라는 것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모든 민족이 이스라엘을 보면서 아론이 기도한 대로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축복하심으로 땅의 모든 나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들을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인 영광과 그가 행하신 행적을 만민 중에 의도적으로 선포하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즉 시가서가 말하는 중요한 선교 목적 중에 하나는 만민이 하나님의 구원과 그 도를 알게 하는 데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선교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있습니다.
시편은 곳곳에서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릴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시편 67편 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있고, 시편 72편 19절은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이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찬양하기 위해서 온 세계 민족을 부르는 선교적인 시편이며, 선교의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한축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즉 온 땅으로 하여금 여호와 앞에 떨며 여호와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도록 하는 것은 선민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중요한 선교 목표가 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선교의 목적에도 하나님께 돌리는 영광을 소홀히 하는 선교의 한계가 있습니다. 선교의 목표와 연관하여 좀 단순시켜 표현하자면, 전통적인 복음주의의 선교의 목표가 복음화였다면 에큐메니칼 진영의 선교 목표는 인간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전통주의 복음주의의 선교의 목표가 복음 전도를 강조한다면, 에큐메니칼 지형의 선교의 목표는 세상 섬김을 강조하며, 전자가 교회를 강조한다면 후자는 세계를 강조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시편에 나타난 선교의 목표는 만방의 하나님을 구원을 알리는 것, 그리고 만방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도록 이끄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시편의 인간화, 정의, 평화, 생태 살림 등 에큐메니칼 진영에 주로 관심 갖는 이슈들이 언급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문제들보다는 하나님을 모든 민족에게 알리고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도록 이끄는 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은 시편을 통해 분명히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선교가 이 세상을 잘 살게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 물질이 비교적 풍요로워진 선진국이나 태국 같은 나라들은 선교가 불필요해질 수 있습니다. 삶의 환경을 개선하고 인간을 잘 살게 하는 일 등이 귀한 이름은 틀림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사역들은 세상의 많은 단체도 할 수 있는 사역이며, 이러한 사역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시편 기자가 갈망하는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자동으로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이 분명하게 말하는 선교의 목표는 여전히 하나님을 알리는 복음 전도의 우선성이 있으며, 최종적으로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으로 나아가도록 돕는 것이라고 시편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로 선교의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선교의 방법,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의 전파와 선포로 선교할 수 있습니다. 시편은 여러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널리 전파하라고 명령합니다. 특별히 시편 96편은 선포의 범위가 열방의 만민에게까지 확대되는 매우 선교적인 시입니다. 2절과 3절은 다음과 같이 명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시편 105편 역시 선교의 방법으로서의 전파를 명하고 있습니다. 105편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해야 하며 그분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해야 함을 명하고 있습니다. 이 명령은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합니다. 첫째, 여호와는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고 그 목소리가 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분이 행하신 일에 대한 객관적 해석과 설명을 함으로써 여호와를 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여호와는 이스라엘뿐 아니라 만민에게 영광을 받으셔야 하는 하나님이심을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허망한 우상을 만들어 섬김으로써 망령된 자들로 살아가는데, 이스라엘에 향하신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축복의 역사를 들음으로써 참으로 복된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선교의 방법은 성도의 선한 삶으로 선교할 수 있습니다. 온 우주와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절대적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열방에 전파하고 선포하는 이스라엘은 당연히 그에 합당한 선한 삶으로 열방의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선한 삶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은혜를 삶으로 보여주는 선언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말로는 하나님을 전파한다고 하면서 삶은 그 선포와 다른 삶이라면 열방은 그 선포에 대하여 신뢰를 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한 삶이야말로 또 다른 형태의 선교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선교의 방법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시편에는 수도 없이 많은 구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시편의 히브리어 제목이 테일림은 즉 찬양들이라는 이름이 붙을 정도로 시편에는 찬양에 대한 내용이 가득합니다. 찬양시는 하나님을 향한 환희가 넘치는 찬양의 어조를 특징으로 하며 시인들은 때로 깊은 탄식의 골짜기를 지나지만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마무리를 합니다. 시편 기자들은 그 백성들에게 찬양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알리고 선포하라고 합니다. 시편의 마지막 5편은 모두 할렐루야, 즉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명령으로 시작하면서 시편의 대단원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시편 전체의 마지막 절인 150편 6절은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라고 외치며 시편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인식하는 영혼이라면 찬양이 그의 호흡처럼 매 순간 고백되고 선포되어져야 한다는 것이 시편의 교훈인 것입니다.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도록 이끄는 것은 선교의 최종적 목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은 동시에 가장 중요한 선교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점에서 찬양이 있는 예배야말로 가장 강력한 선교의 장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시가서에서 나오는 선교의 근거, 선교의 목표, 선교의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